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9장이었죠. 제사장은 예배 때 주어지는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였습니다. 제가 레위기 7장 34절이었죠. 화목 제물로 드려질 때 화목 제물 중에 가슴살과 뒷다리살, 오른쪽 뒷다리살이었죠. 그 뒷다리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득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소득은 희생 제물의 화목 제물의 가슴살과 뒷다리살이에요. 가슴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중보하는 자.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로 받은 복음 값없이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 얘기한다. 나의 상은 무엇인가? 나의 상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상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의의 면류관이 곧 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1등해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죠. 그들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1등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뛰어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다 받길 소망해요. 제가 그날 계시록 말씀하면서 드렸죠. 하늘에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다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10장의 말씀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신령한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가 멸망하였느니라. 그 멸망한 이유, 멸망한 게 되게끔 한 악행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악들, 그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다. 참 감람나무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꺾임을 당한다. 그런데 우리 돌 감람나무들이죠. 하물며 돌 감람나무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은 꺾이지 않겠느냐? 당연히 꺾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참 감람나무조차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꺾이는데 너희들도 꺾이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조심합시다. 시험을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10장 1절을 보잖아요. 보세요. 가로, 그러므로가 있죠. 가르란 단어예요.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9장 27절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장 27절 말씀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가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버림을 받았다. 불합격이야 너.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 잘못된 거야. 네 사역 네 열심으로 했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렵대요. 디스퀄리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버림을 당한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고린도교회 형제들아, 정신 차립시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냐노라. 제발 알아라. 제발 깨달아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있었죠.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지납니다. 2절 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다. 그런데 그냥 바다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 구름도 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구름은 대체 무엇일까? 그럼 구름은 물이죠, 물. 수증기예요. 하늘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눕니다.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을 나눠라 할 때 궁창이 생깁니다. 하늘이 생겨요. 하늘은 쳐서 평평하게 하다예요. 평평하게 하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거예요. 위의 물. 위의 물이 어디 있어? 하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위의 물. 4장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있는 거죠. 근데 피조물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 구별해 놓은 게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투명한 바다. 그것이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 궁창 위의 물, 구름이죠. 유리바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역을 상징해요. 물, 바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상징하고 신령한 하늘을 상징하는 구름과 바다,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15장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들어왔어요.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곳 물이 써서 쓴물이죠. 이게 아랫물입니다. 땅의 물. 물이 써요. 그런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돼요. 쓴물은 아랫물, 율법을 얘기해요. 단물, 위의 물, 단물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쓴물, 율법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 한 나무. 그 한 나무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기서 나무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되는 거죠. 율법에 있을 때 우리는 살지 못해요. 쓴물이에요.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나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율법이 복음이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걸 믿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복음이 되더라.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은 단물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물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의미하죠. 물은 곧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물은 곧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세례겠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 성령, 물, 말씀, 성령 세례를 말씀하죠. 바다, 물 세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 물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요. 따르다, 마셨음에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 그들을 따랐다. 그냥 따른 게 아니라 계속 따른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마셨다. 물을 40년 동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게 누구예요? 반석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광야 40년간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 신약에 계시지. 구약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자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구약의 광야 40년에 계셨었고 지금도 당연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죽었습니다. 다수. 모세도 죽었죠. 모세가 왜 죽었나요?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반석을 2번 쳐서 반석에 명령해라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자기 혈기로 2번 땅 쳐갖고 너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모세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모세 오경, 십계명, 율법이죠.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멸망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모세는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 안 믿으시는 것 같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바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변화산에서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죽었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다 갈망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갈망한 거예요. 악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악을 즐겨한 그들이 즐겨했던 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 7절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근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놓고 내일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드리자.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누구한테 드렸어요? 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절이리라 내일. 우리 여호와께 드리자 예배. 그래 금송아지를 놨어요. 이 금송아지, 이 송아지는 여호와야.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야. 여호와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우상, 눈에 보인 우상이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의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긴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5절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가 탐심인데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눈으로 보는 것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게 우상. 보세요.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입니다. 본즉 탐스럽죠. 따 먹어요.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니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죠. 그 얘기는 선만 있던 거예요. 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악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선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선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악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물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악이. 그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봄을 통해서.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악을 보게 되고 세상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목에 정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악이 들어왔더라. 탐심이 들어왔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마라. 그게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눈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섬기지 말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잡을 수 없는 거래요, 그림자. 그거 잡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그들이 행했던 악은 음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3,000명이 죽었대요. 이것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24,000명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23,000명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느 게 옳은 걸까요? 네? 이제 안 속으셔, 역시. 둘 다 맞아요, 둘 다. 성경은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8절에 나오는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23,000이 죽고요. 민수기 25장에서는 전체가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이거 뭐야? 성경이 틀리네? 오해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이에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40년 후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음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음행을 왜 할까요? 음행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만족하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을 한다면 다른 남편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뭐 잘못 먹었나? 네, 잘못 먹어서 그래요.
잘못 먹어서 예수님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25장.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먹지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요. 바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같이 먹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아,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때 있지. 잠깐 내가 실수했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건요, 적극적으로 또 가서 다른 사람 데리고 다 같이 가서 또 먹은 거예요. 또 제사 지내고 또 먹은 거예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마신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땠어요?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양식을 먹고 뛰논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양식,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근데 선포되는 말씀마다 뭐예요? 맨날 죽어라. 죽어야 돼. 섬겨라. 당신들이 손해보더라도 섬겨야 돼요. 교회 왔더니 맨날 하신 말씀이 죽어라, 섬겨라, 희생해라, 손해봐라. 근데 세상에 나가봤더니 어떤 말이 들리냐. 당신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당신이 열심히 돈 버는 거 당신을 위해 쓰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예요? 당신을 위한 거잖아. 먹고 즐기고 당신을 위해서 쓰세요. 왜 시간 낭비하게 거기 가서 앉아 계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참 당신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세상 말 들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럴까? 귀가 간지러운데 귀 간지러운 걸 다 긁어주는 말이 세상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래요.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래요. 주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뱀에게 멸망한 사건이 있었죠. 시험요. 먼저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나눴었죠. 시험이란 말은 한국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죠. 테스트, 템프테이션, 트라이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시험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렵네. 그때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 시험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영어 성경 보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이 세 개로 딱 구별이 돼서 나와요. 한국말은 그냥 시험이지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 단어구나, 이 뜻이구나, 이때는 그게 나와요. 그게 더 쉽습니다, 이야기가. 자, 세 번째 주를 시험합니다. 민수기 21장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이 길을 안 내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 나쁘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기서 원망하되 오늘 10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원망하다라는 단어랑 이 민수기 5장에 나온 5절에 나오는 21장 5절에 나오는 원망하되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지금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는 원망하다는 것은 한국말로 원망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지 원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발이에요. 그냥 말하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말한 거예요. 그냥.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 음식 같은 단어입니다. 레헴이에요. 레헴. 떡.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 하찮게 여긴 거예요, 지금.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찮은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내버려 둘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가신 하나님이 진짜 계셔? 안 계시는 것 같아.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사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 지금 시험이 그 시험인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능력에 대한 시험. 존재하냐 안 하냐. 우리와 함께 하냐 안 하냐.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죠? 네.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는 처음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계세요. 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한 작은 시험으로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꼭 붙들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이 하나만 안 놓치고만 살아도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10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원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불평하다, 불만하다. 이게 어떤 원망이냐? 민수기 14장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가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원망의 원인이 뭐냐면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나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러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 믿을 대로 살고 싶으세요? 지금 그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광야에 안 나왔으면 난 저 옛날 애굽 땅에서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을 텐데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콩깍지가 껴서 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무슨 신세야. 내가 왜 이런 아내랑 결혼했을까. 그 원망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원망이. 여러분 그런 원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원망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결혼했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결국에 멸망당한 이유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갔으면 그래 해줄게 간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은 거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죠.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로 이제는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13절은요 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교훈을 12절 1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여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실제로 여호수아서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우쓱된 거예요. 아, 우리가 여리고 저 정복할 수 없는 땅, 저 땅을 우리가 정복했네? 우쓱하죠. 그러자 또다시 나온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천 명을 좀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랬더니 자기가 으쓱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저 조그마하네. 우리 몇 명만 보내서 정복합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성공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갈멜산에서 전투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요. 은혜가 충만했죠.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너 가만 안 둬. 똑같이 하루 지나기 전에 죽일 거야.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권사 직분도 받고 믿음이 충만했죠. 아, 이제 나도 권사 받고 믿음도, 나 정도의 믿음 생활했으면 잘했지. 어디 내세울 거 있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잘 섬기시고. 그러다가 딸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 딸은 자녀를 2명이 있었는데 자녀 2명을 두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떠셨겠어요? 하늘이 무너졌겠죠. 주님을 떠납니다. 3년, 4년을 떠나 살았어요.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네. 하나님 어디 계셔? 안 믿어. 선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고난이 임하고 시련이 임했어요. 3년, 4년 주님 부인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돌아왔어요. 그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아직도 선교사지에 계세요. 지금 80, 90 가까이 되셨어요. 여전히 계세요. 그곳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낮아지시기 바라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임해요. 시험이 임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13절의 시험은요, temptation이에요. 유혹입니다. 우리가 선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혹하는 거예요, 죄가. 와, 미혹합니다. 그 미혹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혹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미혹,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니 보세요. 29절의 말씀은요. 홍해 출애굽 처음 했을 때예요. 30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예요. 이때는 믿음으로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은 비었단 얘기예요, 지금. 29절, 30절 사이에 광야 40년이에요. 이때는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 불순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당신들이 믿지 않았잖아. 불순종했잖아. 그 결과가 뭐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유혹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당연히 있죠. 그럴 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피할 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피할 길. 그 길은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잖아요. 도피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주님께 가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피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살면서 나는 못 이겨. 왜 못 이겨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에 세례 받았어요. 3절, 4절은 뭐예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음료와. 그것은 주의 만찬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피와 물이 나오죠.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그 피와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례. 거룩한 예식. 세례와 주의 만찬. 그게 피와 물인 거예요. 두 가지 성례 주셨어요.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성례를 다 한 거예요. 세례 받았어요. 주의 만찬 했어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주의 만찬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멸망하더라. 멸망하더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내가 주의 만찬한다고, 주의 성찬한다고 구원받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거룩한 예식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운무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든다 할지라도 저희는 믿음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